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핍박과 승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통해서, 이 순결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사가 나타났죠? 안진병이 일어나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도들이 또 이런 일을 행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서 박해를 받게 돼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겁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음이 왕성에 전파되는 곳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이든 이런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그럼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또 필사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던 그런 사람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 권력, 또 기득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한다라도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바로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묻고 또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지식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알아보고 해서 바른 정보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탁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우리를 지도 못해요. 역시 그것도 인간의 경험이고 그들의 악한 모습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을 해치는 것이고 그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건지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어. 그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옥에 갇혔어요. 왜? 이들이 공격하고 이들이 옥에 잡으니까. 자, 옥에 집은 이유가 뭐예요? 시기성 때문에. 여기 사두개에 대한 얘기 나왔죠? 시기성이에요. 이 시기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 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시기심을 가지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을 비세요. 여러분, 좋은 건 본 받으세요. 악한 것은 여러분 본 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이 선한 길인지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하게. 오늘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이고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지만 그러나 이 부흥을 막는 세력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종교 지도자들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신학교도 상당히 자유주의로 빠지고 이제는 신학교 자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문제시하는 그런 학교가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예 성공회 같은 데는 아예 대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고 거기 출신들이 그쪽에서 가장 앞서 신학교란 말이 거기가. 한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영국의 그 성공회하고 이제 호주가 전체 성공이거든요. 그 성공회 우리나라 성공은 완전 달라요. 지금 여기는 완전히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그걸 가리키고 그 이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보면 다 그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만세하는 사람들아 이거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말이죠. 이거는 옳지 않은 건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심지어 옥에 가뒀지만은 그런데 누가 구해줍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 지키시고 도우셔요. 이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 사람을 도와요. 자,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끄집어냅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요. 이 감옥은요 이중으로 아주 굳게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지켰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내서 그들 모르게 빠져나가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빠져나와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너무 뉴스를 많이 듣고 그 얘기를 따르고 그래요. 지금 이거 완전 주사파 언론이에요. 그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물론 일반적인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거짓이며 이런 것들을 이미 파악해 알려주면 그걸 들으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냥 권력자로서 그런 순수한 그쪽에 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봐야 되고 외식하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있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함께하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내가 너희를 정말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기득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다. 오늘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이 여기에 관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도자급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얘기해서 백성들부터 깨우쳐야 돼요. 너희가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희 고향 사람들 내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왜요? 그들의 길이 악한 길이기 때문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갈고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말고 살리는 데 앞장서, 봉사하는 데 앞장서고 나눠주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세우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이 모든 지구상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왕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교회 핍박과 교회 승리예요.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승리는
결국 교회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한 일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고난 받는 거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했지만 그러나 의인은 결국에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들이 박해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 17절 한번 보죠.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시기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시기심이 아주 가득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왕이죠.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시기심 때문에 망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범죄하죠. 결국에는 점치는 자를 찾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점점 망해가지만 그러나 다윗은 점점 흥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은 자기 길로 와요. 자기 욕심을 봐요. 시기심을 가리켜서 원칙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다른 분이 없다.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께 요청하고요.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는 참 위기의 상황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비록 범죄하여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그가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지명했던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이것이 사도들을 공격한 이유가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소위 출교를 시켜버려요. 자, 교회 나가. 너희들은 이단이야.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에서 내보내고 출교시키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거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 왜? 이단이니까. 잘못된 거니까. 기적은 나타났지만 그러나 자기 기득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아예 뉴스를 내버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죠.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판단하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이요. 만약에 옥에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구해줬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숨어서 깊이 권력자들을 피해서 멀리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숨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홀로 돌아다니면서 전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 머무르는 곳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또 어떤 경우 칭찬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그들에게 선한 그 영향을 주게 돼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시기하고 또 기득권 때문에 결국 투우시고 그들이 자기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출하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는 사실 피해 종교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교회가 항상 승정부를 올렸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든지 옛날 과거 흑사병이든지 있으면 교회가 항상 어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 드러나요. 아,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었구나. 이 권력을 가진 자는, 이 교인들은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고 싸우는 거니까 항상 보면은 당시 사람들에게서 많이 공격을 받게 마련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기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기독교 청기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조차도 어때요? 지금 미국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미국이라는 각주가 각 나라와 같아요. 연방제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연방하는 건데, 지금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어떤 주는 아예 마스크를 다 벗어버렸어요. 이거 가짜다. 코로나 가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스크도 못 쓰게 하는 주가 생겼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스크를 쓰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수하게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려노.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도들이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전하다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그러나 주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사실 처음 따를 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 자는 전토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아비엠이라는 의미로 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투옥된 이유도 결국 제자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충실한 이런 삶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상이 큼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그 빛으로 안 나올라. 왜?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교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에게 고난을 받는 현상은 주의 증인다운 그야말로 멋진 삶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잘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언제든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 이 고난과 핍박 위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신 주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축한 후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아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선한 길을 가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러나 선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교회에 나올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악한 것이 교회만 보면 딱 떠오르니까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에게서는 악한 길을 가는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유익을 우리는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들이 목숨 걸고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자기 일터에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야.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죠. 어디죠? 여호와 증인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와의 논쟁이 있어서 초대 교회 때 아다나시우스는 삼일체를 인정했고 아리우스는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느냐? 성육신을 부정하게 돼.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 구약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보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지? 교회가 지금 막 벌레처럼 돼버렸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코로나가 확진 통계가요. 이단, 불교, 천주가 다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따지니까 뭐라는지 아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교회도 나쁘죠. 왜? 확진자가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 앞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그 복음 전파함을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말 듣는 거 옳은지 한번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대단하잖아요. 이거는요 두려워하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예요.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정말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건 이거는 참 복된 일이에요. 이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에게 사라지고 말씀을 전파되고 의논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 함께 하셨군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갔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발자국 그 전에 항상 두겠는데 힘들고 올 때는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바. 하나님은 함께 하시. 주님께서 사도들이 무옥에 갇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그거는 과거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단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과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성경 어느 곳에 있는지 많이 찾아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의인과 함께합니다. 그때는 핍박을 받고 공격도 받고 때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시편 17편 8절에 말합니다. 눈동자요. 눈동자 그리고 그 위에는 눈썹은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요. 그냥 어떤 덤프리 하나만 들어도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서 결국 해방의 길로 들어섰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또 하감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에서 힘들어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셔서 누굴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그때 이세야는 다 죽이도록 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사용할 그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웠어요. 근데 그 공주가요 어떤 공주인 줄 아세요? 사실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에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상이 있는데요. 여자에게는 이게 수염을 안 달고 거기는 여자에게 수염을 달아. 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가능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보여요. 그리고 할 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일꾼으로 상황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 변했다고 6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6장 15절. 그리고 끝내 숨질 때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7장 60절 말씀.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그래서 끊어야 될 거 끊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멈춰야 돼요. 우리가 가던 길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는 주의 영광 드러내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